펴도르 차이콥스키라는 사람은 유명한 러시아의 작곡가이며 지휘자죠. 이름이 익히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비창, 그리고 사계 등 아주 대표적인 곡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 백조의 호수와 호두깎이 인형 이런 것들은, 또 숲속의 미녀 등 이런 것들은 고전 발레 가운데에서도 음악 중 최고의 작품으로 아주 높임을 받는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은요, 주로 낭만주의 시대에 활동한 사람답게 아주 선율적으로 영감이 넘치고 아주 관현악 연주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기법을 보여주는 곡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명곡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아주 그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에 생활하다가 머릿속에 악상이 떠오르게 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밤중에나 새벽에나 상관이 없이 그냥 돌연듯 집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러 세워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답니다. 실례지만은 지금 이 음악이 들리십니까? 이 음악이 들리십니까? 그렇게 묻게 되면은 갑자기 이런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음악이 들리는 겁니까? 제 귀에는 아무 음악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때 차이콥스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내 마음속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이 들려오는데 여러분은 안 들리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가 이런 행동은 엄청난 영감이 떠오를 때라는 것을 훗날 사람들이 알게 됐죠.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를 존경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집으로부터 뛰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걸지 않으면은 그 희열과 감동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희열과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해서 명곡을 작곡할 수 있던 비결은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능력을 행하는 교회, 능력을 행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능력을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심장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보면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중계방송 해주면은 운동 경기 할 때 선수들의 그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 이전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야구 경기하기 이미 한 6시간 전에 선수들은 운동장에 도착해가지고 몸을 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합에 나가기 1시간 전쯤까지 계속해서 몸을 풀고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냐면요,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먼저 시합하기 전에 저렇게 몸을 풀고 저렇게 운동을 해버리면은 지쳐가지고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들이요, 몸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심하게 운동하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샤워를 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운동 경기에 임하게 될 때 그 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몸이 풀려야 되니까.
자기의 몸이 뜨거워져야 되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은요, 유연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100% 이상을 발휘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운전하고 다닐 때도 보십시오. 아침에 운전할 때 자동차에 시동을 켜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동을 켜게 되면요, 엔진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엔진이 좀 가열이 돼야 되잖아요. 엔진 가열이 되지 않고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요, 그 자동차가 100% 엔진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특히 겨울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자동차 시동을 먼저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좀 엔진이 열어받아서 좀 뜨거워지면은, 그리고 운행하게 되면은 빨리 가속이 되기도 하고, 이 자동차가 100% 자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운동선수나 기계인 자동차나 그 심장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심장 엔진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드릴 때 넥타이 색깔을 빨간색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빨간색.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뜨거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보셨으면 오늘 뜨거워지셔야 돼요. 마음이, 엔진 심장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나와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이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이 알고 싶어가지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나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꼭 알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때 궁금증 푸시면 돼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마음의 엔진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지 않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대 걸고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졌죠. 그들이 품고 있던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니까 낙향을 하죠. 이제는 그들이 낙심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고향이 아마도 엠마오였던 것 같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큰 꿈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들의 엔진의 심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3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길거리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너의 마음도 뜨겁지 않느냐? 그때 한 사람이 받아서 말, 내 마음도 뜨겁다. 너의 마음도 뜨겁느냐?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제 혼자만 마음이 뜨거워서 이 자리에서 소리 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뜨거우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우니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제 마음이 더더욱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때, 심장이 뜨거워지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희망을 가졌던 어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나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케 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참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 표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년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첫 번째 우리 지침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만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요 누구와 함께 했는지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 눈에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에 그 앞절에 있는 앞에 보이는 15절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의 엔진이 뜨거워지려면요, 친구들과 동행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하고 마음이 잘 맞는 그 이웃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면은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 시간을 금년에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 가서 직장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고요. 또 주변의 친구들 만나서 동행하고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 만나서 동행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동행하는 시간의 길이에 비해서 내가 과연 주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죠. 목사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 말도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도 동의합니다. 양은 많더라도 질이 떨어지면 그것도 안 되죠. 먼저 질이 좋아야 되겠죠.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한 시간을 자꾸 내가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서 주님과 동행하는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동행한 사람,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영적으로 강력하게 느끼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이 보이시면 제가 잘 알겠는데, 그 주님 제가 놓치지 않고 꼭 붙잡겠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눈에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들 주님께서 그걸 행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셨나요? 안 보이셨나요? 안 보였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꼭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내 눈에 보여야만이 내가 믿겠다,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때로 내가 일하는 일들 속에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서 내가 인간관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왜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 둘째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를 가는 두 사람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냐면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를 가는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단이 아니라면은 잘 구분하셔가지고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음식을 지나치게 욕심내는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음식이 쌓여 있으면 막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식을 해.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식이죠. 탐식.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은요, 과식하면은 과식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드셔요. 많이 들기 위해서는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은 더 귀를 열고, 그런 나에게 찬스가 왔다 그러면은 그걸 놓치지 말고 거룩한 욕심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분 종종 있죠.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말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하는데, 이정욱이라는 사람이 말하네. 이러면 말씀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오늘 왜 목사님이 필히 저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말씀 은혜 못 받습니다. 다른 주변의 환경들, 별로 사소한 것들,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어디에 집중했냐면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외면하지 말고 내가 거룩한 욕심을 품고 과식할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 욕심 가지고 거룩한 욕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게 되면은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어떤 큰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큰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하시냐면 머릿속에 말씀 구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떠오르나, 팝업창으로 팍 떠오르는 것,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하냐면요, 평상시 말씀을 부지런히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내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두게 되면요,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내 머릿속에 팝업창처럼 탁 떠오르게 됩니다. 거기에 말씀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에 빠져있는 사람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물을 잔뜩 먹고 구해내는데 보니까 배가 불룩합니다. 그 사람의 배를 꾹 누르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많이 마신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내 심령 속에 채워두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837년 6월에 18세 아주 어린 나이로 영국 여왕의 자리에 오른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한 이 소녀는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기록에 보면요, 그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18세 나이에 자기가 여왕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보인 첫 번째 반응 이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18세 소녀가 기도했습니다. 이 소녀가 64년 동안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에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 이때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도약과 의회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도덕성과 예질이 강조되는 그런 신사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빅토리아 여왕 때 대영 제국의 영광을 누렸기에 늘 그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갖고 있는 인도의 한 왕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영국에 찾아왔습니다. 왕궁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접견한 자리에서 이 젊은, 이 어린 인도 이 왕자가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번영하고 있는 영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왕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왕님?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도 이 영국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비결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의 저 어린 왕자가 빅토리아 왕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소를 띤 여왕이 자기 집무실에 탁자 위에 놓여있는 책 한 권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바로 이 책이 내가 능력으로 영국을 이끌어가고 영국이 대영제국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그의 집무실에 그 자리 책장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국을 다스렸던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내 심장이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 마치 엔진이 너무 차가워서 그 자동차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고장이 날 지경이 때까지. 내 영혼이 고장나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신앙생활이 위축돼서 내 영적 심장이 다 식어버리고 냉랭한 가슴 가지고 살고 힘들어하는 분이 안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의 표대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5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낙향하던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인생 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있다가 그냥 마음이 다 식어버린 인생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주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며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보면은요, 자꾸 이렇게 주입식으로 듣는 것만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설명하고 가르쳐 줄 때 그것이 확실히 내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을 모르면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종종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이 내 마음에 심장이 뜨거워졌어요. 야, 이 말씀 통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얘기는 하고 싶은데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으면은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것이 내 것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내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받은 은혜로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줄 때 여러분 잘 선택을 하시면, 나보다도 조금 성경적으로 좀 많이 모르는 사람만 선택하고 얘기 좀 하십시오. 그냥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한테 잘못하면 또 질문하면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 그건 어찌되든 간에 우리가 들은 은혜로운 말씀, 그것을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것을 담아두지 말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마음이 식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도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나 혼자 가슴 속에 심장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내 심령 속에만 묻어두지 말고, 내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전하는,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종종 우리 교회 성도분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마치고 나면은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이 어떤지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요즘 저희 집에 혹시 오셨다 가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떻게 그분 사정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분 가정에 몰래 들어가서 지켜봤겠습니까? 그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저는 우리 성도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만은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한 것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된 말씀 꼭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영혼에게 꼭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준비한 모든 것 주님 앞에 쓰임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요,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전하고 던져놓고 간증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걸 먼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까,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내 마음속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심장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차이콥스키처럼 막 전하게 되면 영감이 놀라운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금년 한 해 동안도 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